2025년 새해 첫 주일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반갑게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막내들 올라왔지요? 여기입니까? 언제부터 올라왔어요? 오늘 첫 주예요? 오늘 첫 주 지난주 인사하고 이번에 막내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야. 그러면 미안한데 뭐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라 몇 년생인 거예요? 06년생. 예. 왜 놀래? 여러분이 내가 놀래야지 왜 여러분이 놀랍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다른 분들 다 잘 계셨죠? 예, 청년부가 또 올해 청년부 하시던 분들 중에 335로 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1월 첫째 주에는 그 해의 교회 표로 설교를 합니다. 저기 우리 교회 표 뭐지요? 바로 믿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청년부니까 저 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 믿음을 보면 상당히 믿음에 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 커플이 있는데요. 미국에 가서 만난 부부 청년부 같이 하던 커플인데 남자는 연대고 여자는 이대예요. 연대 이대 다닐 때 같은 시기에 다녔는데 둘이 그때는 안 만나고 미국 가서 각각 유학 갔다가 한 명은 보스턴에 있고 한 명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거든요. 보스턴에서 샌프란까지가 비행기로 6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 커플하고 이제 저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맨날 그럽니다. 연대 이대 그 가까울 때 우리가 못 만나고 데이트를 비행기로 6시간 그렇게 한 게 된 게 참 얄궂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도 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대 이대면 등대면 서로 닿을 거리인데 마주 보면 제일 가깝지만 등지면 세계에서 제일 먼 데가 연대와 이대 사이입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에는 항상 바로 믿고가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의 도를 바로 믿어야 된다. 처음에 잘못 방향을 잡으면 끝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교제하는인데요. 청년쯤 되니까 다 알겠지만 건강한 교회,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어떤 교회 다녀? 그 교회 좋아? 별로야?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게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지면 좋은 교회고 이 5가지 중에서 한두 개만 강조하고 다른 게 좀 엉성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필수 단백, 필수 영양 요소 이런 거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건강한 교회 5가지 요소가 뭐냐?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입니다. 예배도 뭐 아동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다 다르잖아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한 다음에 예배를 기본으로 하고 2년 동안은 선교회 해. 그 선교에 좀 부족한 걸 보완하고 그 다음이 교제회, 봉사회, 교육회 이렇게 갑니다. 그 작년하고 올해가 교제입니다. 서로 친밀하게 공동체가 잘 지내는 교제. 그래서 올해가 교제해 2년 차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 다음에
교제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제와 신앙인의 교제가 다른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냐 아니냐가 중요하니까 바로 믿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2025년이 되자, 이제 이렇게 표를 잡은 거죠. 여러분 이제 청년부니까 이 정도는 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제가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은 주인공이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몇 살 때 부르셨을까요? 말씀을 하십시오. 몇 살에 부르셨을까요? 이 만만한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박진국 이럴 수 없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한 명을 제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배윤정, 야, 나랑 동시잖아. 윤정아, 하나님이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지? 출애굽의 지도자로 80세. 역시 훌륭하죠. 80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80세 때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참 기도 잘했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죠? 80주년이거든요. 성경에서 80주년을 맞는 8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제일 의미 있는 사건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라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과 우리 신일교회 80주년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80년 인생을 먼저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보지요. 여러분, 모세 잘 알고 있죠? 모세 인생은 120년까지 살았으니까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1단계는 태어나서 40세까지, 그 다음에 80세까지, 그 다음에 120세까지. 그런데 태어나서 40세 때까지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파라오 아닙니까? 파라오를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가 된 겁니다. 파라 이런 게 한자 발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파라오를 그냥 쉽게 발음하려고 바로가 된 거거든요.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한 지 400년 정도 넘어가니까 노예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노예들이 많아지다가 어느 날 이 노예들이 일하기 싫다고, 쉽게 말하면 이 데모를 하면 우리 이집트 사람을 이겨 먹겠다. 그래서 당분간 노예들 숫자를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당시에 주로 가사 노동을 하고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힘쓰는 일을 하니까, 전쟁을 하면 목숨 걸고 싸울 게 남자들이니까 야,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 다 죽여라. 그래서 몇 년간은 산하 제한을 해서 노예들 숫자를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필 모세가 그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태어난 아이를 남자아이라고 죽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할 수 없이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바구니를 만들어서 눈물겨운 사정이죠. 그냥 띄워 보냅니다.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이 공주지요. 나일 강가에 이렇게 목욕하러 왔다가 어떻게 신에게 제사 지내는 예식인데요, 보니까 바구니가 하나 둥둥 떠내려가는 거죠. 그 시녀한테 저 뭐냐, 가져와 봐라. 열어보니까 아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가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자기 동생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갔다가 손살같이 나와서,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그 아이 모세를 데리고 왕궁에서 크는데 그 아이를 대신 키워줄 유모가 필요한데 유모를 자기 엄마를 소개한 거죠. 사실은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는 공주의 양아들로 궁전에서 컸지만 사실은 친어머니가 어릴 때는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럼 뭘 키웠을까요? 모세야, 너는 지금 애굽의 궁전에 있지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동족들은 지금 애굽의 지배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어릴 적에 끊임없이 주입을 시킨 거죠. 그렇게 모세가 40년을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서 40세 때까지의 모세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늠름하고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으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천문학, 점성술, 무술 이런 걸 익힌 가장 완벽한 이집트 사람, 겉으로는.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내 동족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언젠가 기회를 잡으면 내 동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40세까지 내가 가장 자신감이 투철하고 내가 가장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정도 돼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내가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서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 순간에 성경은 모세의 인생에서 딱 한 가지 사건만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모세가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노예 제대로 일 안 한다고 공사장 감독하는 애굽 사람이 그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세가 된 모세가 그 순간에 분을 못 이겨서 좌우를 둘러보고는 자기 동족인 노예인 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아차,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목격자가 여럿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공주의 양아들이라고 해도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파라오가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저 먼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지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부유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모세였는데 이제 모세 인생의 두 번째 단계 40년이 시작됩니다. 40살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혼을 해서 삽니다. 양떼를 기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된 거죠. 그게 모세 인생의 또 다른 2단계 40년입니다. 양들아 주목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보통 목자가 아니다. 나는 궁전에 살았다. 아무리 말해도 양들은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첫 번째 40년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자신감, 어떻게 보면 교만이 충만한 시기였고, 그 다음에 80세까지의 40년은 내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기껏 내가 하는 거는 양치기구나. 그리고 양을 치는데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처갓집 양이잖아요. 와이프네 집 소유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중동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남성의 숫자만 셌습니다. 여성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런데 40살 모세가 40년 동안 처갓집 양을 쳤습니다. 양의 숫자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 당시 사람으로 보기에는 매우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야, 남자가 앞가림도 못하고 처갓집 양떼나 키운다고. 그러면서 40년을 지낸 겁니다. 모세 인생의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나이가 안 됐지만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 인생 처음에 40년 꽤 잘 나갔는데 잘 나가는 거 아무 소용없구나. 양떼를 키우고 나이가 80이 되고 몸이 노쇠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이러다 그냥 쓸쓸히 내가 내 인생 마감하겠구나 싶지요. 모세 인생 80년 딱 생각해 보면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살인자, 루저, 과거를 잊고 싶은 사람, 도망자, 비겁자,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모세 인생 80년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몇 세에 부르셨다고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만한 나이에 부르셨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 자, 그럼 그 부르시는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읽었는데요. 3장 2절 한번 보시죠. 어느 날 모세가 광야 서쪽의 호렙산, 자주 가는 산이지요. 거기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십시오.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쪽은 아무리 사막이니까 큰 나무가 없죠. 물이 없으니까 작은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불꽃이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없어지지 않을까? 궁금했지요. 모세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희한한 일이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모세가 생각하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은 임금의 신이 있고요, 귀족은 귀족의 신이 있는데 그 당시에 종은 신이 없습니다. 종은 맨발로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모세야, 오늘부터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을 벗어야 실내로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사는데요,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기 전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바깥에서 활동을 했더라도 그것과 단절한다. 실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신을 벗는다는 건 내 인생의 과거와의 단절을 뜻합니다. 80년의 인생을 다 뒤로 한다, 이런 뜻이죠. 새 출발을 한다.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세가 종이라고 했죠. 그럼 종이 주인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말은 오늘부터 너는 나의 종이다. 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정리하면 신을 벗으라. 첫 번째, 나의 종이 되어라. 두 번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다. 세 번째, 너는 겸손히 나의 뜻에 순종하라. 이 세 가지 의미가 신을 벗으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6절 보십시오. 맨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소개하니까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진 모세의 모습입니다.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건 겸손을 뜻하는 거죠. 고개를 조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할 텐데 그걸 위한 지도자로 너를 삼겠다. 출애굽, 그죠?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해방시켜 줄 텐데 그것을 위한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여러분만한 나이 때 애굽의 궁전에 살고 두루두루 지식을 갖추고 당당하고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나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스펙을 갖추었을 때의 모세였다면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말씀하셨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합니다. 속으로는 당연하지 하나님,
역시 하나님 사람 볼 줄 아네. 나만큼 준비된 지도자는 없지요. 다 노예 생활하는데 나만큼 애굽의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준비된 나를 알아보시네.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나만큼 준비된 사람은 없다는 교만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80세가 돼서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11절에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읽었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가 영어로 뭘까요? 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I am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모세야,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젊을 때 모세였다면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야, 내가 이제 최고 지도자가 결국 되는구나 이랬을 텐데 80세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그럴 위인이 아닙니다. 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 먹여보니까 제가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제가 말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말도 못하고,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I am nothing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끝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8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모세야, 바로 그것이다. 너 대단한 줄 알았지? 그게 아니야. 너 계획한다고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닌 거 알았지? 이제 그래, 그게 아니야. 너의 호흡도 너의 하루하루도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구나. 너의 그 완벽한 무능에 나의 전능으로 함께 해주겠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내 능력으로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 I am nothing. I will be with you forev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인생에 딱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인생을 더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 그래도 좀 여러분보다는 더 살았으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인생의 경험도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공부도 좀 더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평신도인데 저는 목사 아닙니까? 같은 목사라도 여기는 부목사고 저는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하면 1단계 모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무슨 설교단에 부끄럽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가 못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지금 좀 안타깝죠? 처음 봤는데 목소리가 그래서 미안한데 내 목소리 원래 좋거든. 제가 송구영신예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요즘에 작년 가을부터 좀 이렇게 바쁘지, 너무 바쁘다. 그래서 좀 몸에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았는데 강행했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제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이 박진공 목사님도 모르는데 이거 안 되겠다. 다음 주 특세인데 이거 큰일 났다. 주일인데. 독감이라 그래. 독감. 앞으로 교회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액을 맞으라고. 제 인생 처음 수액 맞았습니다. 그 수액 맞고 이거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수액 맞고 하루쯤 쉬면 전염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해서 그날 부목사님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일찍 집에 가서 잤습니다. 새벽 기도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마이크를 같이 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까지 인도하신 목사님이 독감 환자거든요. 그리고 저도 독감 환자니까 우리 둘이 쓰는 마이크는 옮길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박진공 목사님 인도했으면 제가 설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아파서 설교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새벽기도 그 기록을 깨고 싶지 않았는데 주여 했는데 마침 이 마이크 같이 쓰는 분이 독감 환자라 제가 설교 다 했습니다. 그 목이 좀 나아졌죠. 원래 이거보다 더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 독감 걸리고 싶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막 어지러울 때가 있고요, 으스하게 추울 때가 있고, 감기 몸살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음 달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하루하루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오는 게 하나님 은혜고, 새벽기도 때 저절로 눈 떠지는 게 하나님 은혜고, 밥 한 끼 잘 먹고 소화 잘 되는 게 하나님 은혜고, 병원 신방 갈 때마다 얼마나 아픈 분이 많은지. 제가 독감이라는 거 진짜 안 걸리는데 오랜만에 걸려서 수액을 맞으면서 15분짜리 짧은 수액이지만, 하나님, 목사가 독감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우두커니 했는데 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독감에 감사해라. 다리 분질러진 것보다 훨씬 낫다. 제가 만약에 다리를 다쳤으면 오늘 설교 못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목사가 다리 다쳐서 설교 못하면 교인들이 이해는 하겠지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인생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모세가 인생 80세 고백한 겁니다. I am something이 아닙니다. I am nothing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 모세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 그때도 한번 드렸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06년생이라 그랬지? 맨 앞에 너 이름 뭐냐? 그래, 너 은솔이. 이름 예쁘네. 은솔이가 06년생이면 올해 몇 살이지? 20살. 그 만약에 은솔이가 3장 11절의 고백을 아주 깊이 기도하고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솔이가 I am nothing이라는 말을 정말 진실하게 할 수 있다면 모세가 80년에 한 고백을 20년 만에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이 120년인데 120년 내내 훌륭한 게 아닙니다. 80년까지는 진짜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마지막 40년을 멋지게 살았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은솔이가 20살에 만약에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다면 40년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면, 은솔이가 20살에 그 고백을 하고 앞으로 인생을 60년, 70년, 80년을 산다면 모세보다 더 은솔이가 훌륭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이 왜 의미가 있느냐?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내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정말로 이게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80세 했던 고백이 내 입술에 진실한 지금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올해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세 인생의 몇 번째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40년,
자신감이지만 사실은 교만한 단계. 3단계 80세부터 120세까지 철저하게 겸손한 단계. 두 번째 단계 40세부터 80세까지는 겸손과 교만의 경계선에 있는 단계. 적당하게 겸손이 필요할 때는 겸손한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교만한 척하고 겸손과 교만을 번갈아 사용하는 시기. 대부분이 이 시기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단계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에 성공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의 입에서 그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시고 고백하고 약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계획한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계획 세우십시오. 목표를 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나의 모든 계획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되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계획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계획이 있으면 저에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 이맘때 2025년을 돌아볼 때, 야, 2025년 내가 처음에 이렇게 힘들었고 중간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방황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셔서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제가 여러분 보고 늘 말하는 대로 보석 같은 훌륭한 청년들 1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보석 같은 청년들과 모세의 삶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날 오후에 청년부 예배에 온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입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이들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일 많아지게 하시고 때로 좌절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꼭 마음속에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모세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 주신 귀한 청년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일,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계획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 좋은 길 인도해 주시는 복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박 목사님, 강 전도사님 함께 하시고 새롭게 구성한 임원들과 모든 스태프들, 찬양팀, 그리고 막내 이르기까지 한 청년 한 청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올 한 해 이들의 삶에 정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2025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